22장 34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내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시대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사실 기록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화되는 내용이 없어요. 미화되는 내용이 없고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전달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믿음을 성장케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성경에 보면 가늠한 이야기 있고 살인한 이야기 있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기도들도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거룩한 성경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하여 전달해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른 곳으로 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안에 선한 일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만이 아니라 시험에 들 만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은 삶의 애환을 또 그리스도인과 의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악인들의 계획, 부조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밝은 것들을 통해서도 진리의 조각을 담아두십니다. 밝은 사건들, 그리스도의 임재와 가르침,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와 또 승천하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진리를 담아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성광 중에 진리를 담아두셨을 뿐 아니라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파편들을 섬세하게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거기에 들어있다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또 소유하라고 주신 진리의 파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실현된 정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실현될 정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기억하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이미 실현된 정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실현될 정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진리의 밝은 상황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들, 그것은 실현된 정의를 통해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낸 것이고 어두운 상황 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은 어두움 속에 실현될 정의를 알려주심으로써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다음 페이지에 실현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나타난 어떤 일들이 다음 막에 들어섰을 때, 다음 장에 이르렀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라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 영광을 감추는 것만 기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때에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 왕과 엘리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재하야, 미안하다고 물 한 잔만 갖다 줄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맞춘 것처럼, 어떤 맞춤옥처럼, 아니면 좋은 모습의 예화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창의적이시고 다양한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의 대명사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랬고요. 그리고 요나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도 부드럽거나 인자하거나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베드로도 살펴보면 좀 다혈질이죠. 사도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데 목청이 굉장히 크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품을 다양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성격을 가진 것 같으세요? 제가 읽어낸 엘리야는요, 직설적이고요. 성격이 좀 급하고요. 답을 아는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엘리야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때 시험에 들었을 때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세벨의 악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아간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가져가 주세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전의 선지자들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후임이죠. 후임을 부릅니다. 후임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후임을 부를 때에도 이제 하나님이 야 다음 사람 불러라 라고 해서 부르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를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부르러 가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를 내리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탁 던집니다. 얼굴에 탁 걸어요. 그리고서 야 따라와라. 부드러운 말로 부르거나 그런 거 없어요.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죽는 모습이 될 때에 너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간다는 거 알지? 나 이제 부르러 갈 텐데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도 안 해요. 야, 나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 나를 보고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구합니다. 스승님보다 우리 선배님보다 2배 많은 영성과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라면 할 수 있어. 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너 되게 어려운 거 구한다. 너 진짜 어려운 거 구한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미 충분한데 나보다 2배? 쉽지 않을걸?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내가 들려 올라가는 걸 네가 본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려울 거야. 근데 봤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꼭 필요한 시대에 세우신 거예요. 엘리야가 사역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리고 아합의 와이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만 있었다면 엘리야는 쉽게 그래도 사역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조합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요, 악인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세벨 왕비를 통해 나타난 악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죄를 지었어요. 열왕기상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아합 왕이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냐? 이세벨이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합 왕은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딱 시설을 바라보면 지금 이 경제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경제 부흥을 위해서 은사를 타고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구할 때에도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세벨을 택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시돈의 왕의 딸이었거든요. 그때의 시돈은 항구도시, 제일 큰 항구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육지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항로가 없죠. 그 항로를 가진 사람이 시돈이었어요. 시돈을 가지면 그 항로를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해상 무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번성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효율주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전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뜨렸던 성 중에 여리고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한 지역적으로 요충지에 있는 겁니다. 요충지라는 건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도로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물도 나오고 도시를 만들기에 딱 좋은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솔로몬 또 그 이후의 왕들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냐 하면 여호수아가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이 성이 언제 건축되냐 하면 아합 왕의 시대에 건축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성이 건축됐겠죠? 성의 기초를 놓을 때 아들이 죽고 또 성을 완공될 때 또 아이를 잃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아니었다면 성과 중심과 또 효율주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편하더라도 그곳에 성이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성을 짓는 건 효율적인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때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눈앞에 있는 가까운 성공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성공으로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뭘까요? 광야의 여정이죠. 직진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40년 동안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이 사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구식 종교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문화적 사건은 뭐였을까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제사장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종교였습니다. 종교의 목표 자체가 번영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형식,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멋져. 막 현란하게 춤도 추고요. 산 아래 어디든지 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이 종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이미 2순위, 3순위로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종교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결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건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명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일찍 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 왜냐하면 일찍 온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내 시간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삶으로 드러내는 게 그 한 통로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일찍 오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행실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변하고 뭐가 변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명확하고 선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고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왕은 달랐어요. 지금 우리 나라가 중요하지, 나라의 백성이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하겠어? 우리 이세벨 왕비 들어왔으니까 이세벨 왕비의 체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성당도 만들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동상들도 만들어서 많이 세워주는 거예요. 나라가 번영하니까. 자기 사돈어른께서 힘을 써주시니까 나라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전히 효율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왕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을 좀 나라의 기초를 잘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나는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하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냐 이 나라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존재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 원리의 가장 첫 원리는 효율주의였어요. 전쟁에서 지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아람 왕이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칼 쥐고 싸우고 있었고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항복 살려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살아있어? 그는 내 형제다. 순식간에 손바닥 받고 뒤집듯이 그냥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죽여서 얻는 이익보다 살려서 화친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니까 원수도 한 번에 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염치 없는 거고요. 이건 줏대가 없는 거고요. 신념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 적응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죠. 간은 이미 없고요. 쓸개는 이미 빼버려서 저 던져놨어요. 양심이요? 그거 경제 발전에 필요 없잖아요. 그게 던져놓은 거예요. 그게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합 왕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 밖에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에 익숙하게 됐을 때 즉시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악과 죄인의 죄에 대해서 탐문하거나 수색하거나 조사하지 않으세요. 왜죠?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열매 맺는 열매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검사할 때 플라스크에 미생물을 넣고 영양제를 넣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곰팡이가 막 피어오르도록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난 형태를 보고 곰팡이의 시작과 끝과 포자의 형태와 균사의 모양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동안 아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악인들이 창궐하게 하십니다.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억제된 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씨앗이 숨겨져 있어. 근데 참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악이 발아합니다. 싹이 나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편승하게 됩니다. 내가 숙이는 것은 더 높이 뛰기 위함이었지 뛰는 걸 포기한 게 아니야. 내가 수그린 건 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린 것 뿐이었지 이러면서 탁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숨어있던 악들까지 탁 싸잡아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고 두 개의 열매를 각자 맺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면 제일 좋았겠죠.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냐면 아합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나라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거잖아요.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발휘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북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는데 여리고성을 안 짓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 경제적 비용과 손실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영하는 일에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아합 왕은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펼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이 살아가는 자리 중에서 엘리야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무조건 싫어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오히려 이세벨이 아합 왕을 악에 자꾸 기울게 하고 마음을 자꾸 악으로 치우치게 할 때마다 찾아가서 마음 돌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람들 850명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합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를 따라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모든 일을 행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애초부터 아합 왕과 협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충돌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아합과 엘리야는 충돌했을까? 이스라엘의 번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뜻은 일치했지만 그 방향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역행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번영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도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로서 하면 하나님의 큰 뜻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 승리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겨라, 원수들을 다 없애라라고 하실 때 이익을 계산해서 원수를 살려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합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판단이 이 엘리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자 나타난 결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가뭄이었어요. 아합이 가져야 했던 나라의 부강함과 나라의 번영이다라고 하는 그 뜻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큰 뜻이 흘러가고 그 아래에 하위 구조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먼저 거스르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추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단추가 흩어졌는데 아래에 있는 단추가 알아서 맞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낼 때 그 다음 단추들이 알맞은 자리에 적절히 정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하방을 생각할 때 이세벨의 조언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악했기 때문에 아합이 나빴는가?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하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참 좋아했습니다. 포도원을 정갈하게 가꿔놨거든요. 저거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싶은데 차마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왕의 권세가 부족해서였을까요?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왕이고 경제 대통령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돈 주고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안 판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수도 없이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아하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냐 하면 마지막 한 번의 충동이 부족했던 거예요. 툭. 이세벨은 강하게 충동하고 몇 번씩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했냐면 살짝 밀어준 거예요. 미는 척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아하방이 이러면서 뭐 한 거죠? 밀리는 척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사실 난 이미 넘어지고 있었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냥 누군가가 살짝 밀어주는 신용이 필요했던 것 뿐이었어요. 아하방에게 이세벨은 내 마음에 임계점, 악의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살짝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대단한 억제력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의 임계점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누구나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어. 세상은 다 이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살짝 밀어주면 와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방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금 전까지 생명을 걸고 싸우던 적이라도 형제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언덕은 너무도 낮아서 정말 누가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언제든 쏟아질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그 삶의 중심에서 내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에 기여하는 자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뜻에 기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다고 하면 그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어떤 길을 보내셨어요. 의사의 길로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거예요. 그저 이세벨의 어떤 말에 휙 하고 넘어졌던 아하방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방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그건요,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효율주의나 또 자기중심성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막 등 떠밀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일 잘하는 사람이라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행할 때 이걸 잘 기억해야겠어요. 저도 속더라고요. 저도 속아요. 왜 속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한 어떤 열매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성과들로 인해서.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급화시킵니다. 성과가 적고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는 사람은 사랑을 덜 받고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예전에 있었던 찬양 중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죠. 엘리야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능력을 보였을 때에 아합 왕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세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낙심하는 건 자기 자신을 높게 여겼기 때문이고 성과주의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를 변화시켜야만 쓸모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쓸모있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숭배자들을 다 없애고 이세벨을 만났는데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악독함이 너무 선명해서 거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세벨의 그 어두움이 싫었던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불을 피우시고요 떡을 구워요. 그리고 물도 한 잔 따라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엘리야 성격이 있어서 안 먹어요. 그냥 누워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쓰다듬어. 등도 쓰다듬고 머리도 쓰다듬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아이 먹어. 힘내.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못 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세벨을 변화시키고 변화 안 시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엘리야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실 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살아내는 거예요. 뜻은 살아내는 거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부르셨잖아요. 아합 왕을 통해 이루실 가장 근원적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하면 가장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GDP가 얼마를 돌파했습니다. 와 영광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GDP 얼마를 달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아람 왕을 다 죽였다면 전쟁에 승리해서 손해가 좀 더 나더라도 그렇게 좀 덜 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죠? 엘리야가 시험에 들었던 건 이세벨이 변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어둡다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어두울 줄은 몰랐네 하면서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모두 다 아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살아있던 시대에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부조리가 그게 가장 어두운 어둠이었을까요?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움이 가장 큰 어두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가장 어두운 어둠은 세상의 곳곳에 있었고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엘리야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둠은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음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쓸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내가 아노니 앞으로는 내가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탱할 거야. 왜? 나는 구원하기를 원하거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참고 이 땅을 지탱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고 신음에 빠졌던 그 악, 그 모든 어두움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짊어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다 하여도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합 왕처럼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이 만약 후회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죽어갈 때 과다출혈로 죽어갔습니다. 마차 위에서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시간 동안 아합 왕이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용서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의로운 자들이 외친다 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교훈을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힘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지혜가 쌓이다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 사람이 다 보지 못했던 어두움을 얼핏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고난과 고난에 빠진 어떤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하기를 더 힘쓰는,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세벨 왕은요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왕권을 사로잡아서 오랫동안 살아 있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까지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있었던 성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요, 개가 그의 모든 뼈까지 씹어먹어서 머리뼈와 손가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하시기로 다짐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